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였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 중에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영적으로 뛰어난 어떤 한 사역자를 이렇게 다른 사역자보다 더 이렇게 높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을 주고 잘하게 하고 신고 하는 것도 사역자가 하지만 진짜 잘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9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실 이 심고 물을 주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그러나 그 심고 물을 줄 때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사역자의 뛰어남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란 뜻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곧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 밭이라는 것은 경작된 어떤 땅을 말하죠. 땅. 경작된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밭은 농장 같은 농장이라는 것은 어떤 무엇을 식물을 열매를 산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밭 농장이기도 하지만 또 뭐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집은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로 자라는 곳이죠. 식물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도 해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재료를 이렇게 결과로 이게 소산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성장 관점에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지만 또 우리가 건축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영접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그리스도의 성장을, 내적인 성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결국 이 성장은 변화를 가져오고 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러한 재료로 우리가 지어줘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밭에서 영적인 성장을 갖고 어떤 것을 산출하죠. 열매를 갖게 되는데 그 열매를 갖게 되는 요소가 이 금, 은, 보석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것이고 결국 성장을 통하여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계속 그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씨앗이 심겨지면 계속 거기에 물을 주고 계속 그러면서 이게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증가돼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공급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누어주심, 하나님 자신의 나누어주심을 계속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뭐예요? 성장을 통해서.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때 유대교들이 유대 율법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지려고 했어요. 유대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꾸만 교회를 지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죠. 교회가 지어지는 이유는 생명의 뭐예요? 성장입니다. 어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대부분 생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헬라, 그 당시 헬라가 그리스가 문화가 갖고 있고 헬라 하면 철학이죠, 철학.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많은 자들이 그 헬라 철학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뭐 사실 이 땅에도 교회들이 많지만 어떤 사역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구제를 방침을 해갖고 구제 사역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 또 어떤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떤 교회들은 아주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 생활의 어떠한 여유와 그래서 문화 활동, 또 세상의 어떠한 많은 교양 것을 강조해서 그런 것을 많이 강사를 초청해서 또 강의도 많이 들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를 딱 가면 세상에 나가서 배울, 우리가 찾아가서, 왜? 거기에 좋은 강사들 늘 초청해갖고, 뭐 자녀 교육, 또 뭐에 대해서, 뭐 문화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강의 듣다 보니까 인격 수양에 또 문화 생활에 되게 도움이 돼서 교회 방향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겁니다. 바로 유대교의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했어요. 또 하나는 헬라의 철학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진단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참된 교회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가져야 된다. 그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돼야 하나님의 진짜 집이 된다. 이런 것을 나는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성장을 통하여 결국 금, 은, 보석으로 광물로 변화돼야 된다. 사실 나는 아까 밭이라는 것은, 농장이라는 것은요, 식물의 열매 같은데, 결국 식물의 그 열매가 결국 나중에 밭으로서 뭐가 돼? 금과 은과 보석. 그러니까 어떤 식물의 열매가 이렇게 식물이 자라면서 결국 이게 변화가 돼서 금, 은, 보석. 안전한 변화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흙이 안전히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안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규화석이라 해도 규화석. 이런 규화석이라는 게 뭐냐면 규와 목이죠. 규와 목. 그게 나무인데, 어떤 나무인데 그 나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는 물에 휩쓸려 들어갔어요. 그러면 계속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면 이 나무에 대한 그런 성분이 점점점 빠져나가요. 근데 물 안에는 산에서 흐르니까 거기에는 강물 요소가 많이 끼어있죠. 그러니까 계속 물이 흐르니까 그 나무의 성분은 점점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그냥 광물적인 그런 요소가 그 자리에 채워져.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제 나무의 성분은 다 빠져나가고 나무 같은 모습이 똑같은 모습인데 그가 돌이야, 돌. 그래서 진짜 규화목이래, 규화목. 그것이 변화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 설명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의 흐름을 통해 바다 물속에, 강물 속에 잠겨져서 계속 흐르다 보니까 많은 시간 흐르니까 점점점 나무의 성분은 다 빠져나가고 빨간 그곳에 광물적인 물속에 잠겨졌던 물의 안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 광물이 계속 뿌려갖고 이 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규화목 이렇게 말하는데 나무의 형태는 그대로인데 그 성분은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나는 변화돼요. 왜? 식물에서 광물로 변화된 거죠. 오늘도 계속 농장 이야기 하다가 결국 뭐예요? 금, 은, 보석 얘기입니다. 사실 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분의 인격, 그 구속에 대한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의미하고, 사실 우리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보석은 이게 큰 성령의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속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바로 생명의 성장, 그리스도를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점점점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진대사적인 체질적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외적인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 종교적인 그러한 영향의 가르침을 벗어나고 세상적인 철학적인 가르침도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계속 공급받아야 진짜 우리에게 성장이 되고, 결국 이것은 금과 은과 보석을 하나님으로 집으로 지어지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변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가? 이것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이슈입니다.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축복을 받고 누림을 갖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작은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은 단 한 가지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도 결국 그것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죽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면 다 우리가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흙으로 이렇게 갈대처럼 연약한 자지만 여러분들은 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성분이 뭐예요? 그건 금, 바로 진주, 보석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위한, 새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변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또 우리가 이제 거울을 바라보면,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빛이 비쳐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면 점점점 주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계시와 이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영광에 이끌려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되셔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뭐예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그냥 육신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세상 모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 다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은 다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한번 또 변화의 단어가 그냥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계속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니까 점점점 얼굴도 좀 달라지고 또 모습도 달라지고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성장해야 변화가. 성장과 변화는 되게 중요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오늘도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냐?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가 시작돼요. 여기 늘 말하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단어는 원래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돼야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의 시작은 말씀을 왜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육신적이구나. 내가 세상적이구나. 내가 영적인 신성한 하나님에 속한 것을 내가 받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 사람은 변화를 갖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변화에 대한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생각의 변화에서 온대.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그대로, 아까 그 금, 은, 보석 얘기했죠. 그 이야기를 여기 다시 한번 13절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성장해서 금, 은, 보석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이 불을 한번 통과한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어떠한 뜨거운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나무와 풀같이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다 어떻게 돼요? 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동안 섬겼던 것도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시대에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다음 시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땅이 천년왕국에서 세워지죠. 다음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 영원한 시대, 영생을 누리는 시대, 영원한 시대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다음 시대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탈 것이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픔의 일을 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이죠. 바로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나무와 풀과 집 상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불로 심판받아서 어떠한 징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 금과 은과 보석을 변화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가, 그것이 그냥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는가. 어떤 성장이요? 생명의 성장.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진짜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어라, 교리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는 실제 생명을 진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기능,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 그 우리가 천국 비유를 말하죠. 천국 비유를 말할 때 씨 뿌린 자 비유, 씨를 뿌려요. 근데 어떤 좋은 씨는 우리 마음 안에서 뭐예요?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어떤 씨는 심겨졌지만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라다가 미래 돌이 많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햇빛이 좀 뜨거우면 그냥 타서 죽습니다. 어떤 데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같이 잘 자라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물질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세상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는 없어.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안에 밭이 여러분의,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밭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심겨졌는데 그게 어떻게 성장해야 되나, 성장.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돕는 거죠. 도와주는 일을. 그래서 그냥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잘하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 영적 성장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성장시켜준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성장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결국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요. 성장의 목적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많은 시험과 환난도, 또 가르침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가르침을 더 자세히 받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성장을 넘어서 그냥 변화가 되죠. 변화.
무엇으로? 점점점 우리의 나의 모습, 육신의 모습, 세상의 모습은 점점점 사라지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변화 역사로 우리가 점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장과 변화가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우리 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으로 돌이킬 때만 여러분에게 조금씩 성장이 있게 됩니다.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생각에 따라 생각에서 머물러 있죠. 생각이 다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 생각. 그래서 이게 영으로, 영 안에 계신 그분을 이렇게 이제 만지고 체험해야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장과 변화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훈련하는 것은 중요하죠.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 근데 우리가 이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밖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기도라고 말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으로 돌이킬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게 성경에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숨은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쉬어요. 잘 때도 쉬고, 일할 때도 쉬고, 쉴 때도 쉬고, 공부할 때도 쉬고, 싸울 때도 쉬어요. 숨은 계속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은 영으로 늘 돌이켜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꼭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기도할 때 소리가 나지 않아도 늘 영으로 돌이켜서 영의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영으로 훈련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추고 영으로 돌이키는 게 주님을 어떻게 성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는. 근데 영으로 돌이키는 가장 쉬운 것은요, 마음 안에 계신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아니면 그냥 주여.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도 기도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이렇게 주여 이렇게 많이 해요. 주여. 이거 뭐예요? 영으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돌이킨다. 깊은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삼청도 주여 할 때 주여 삼청도 소리를 크게 외친다는 뜻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여 할 때 가장 마음 깊은 곳으로 돌이킨다. 영으로 돌이킨다.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래서 우리가 크게 주여 삼청을 부를지라도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주여 이게 불러야지 의미가 있지. 그냥 그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목소리만 쫙 그냥 악을 쓰는 거죠.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항상 이 모든 것이 영으로 돌이키는 게 성장의 시작이에요. 왜? 영을 만져야지. 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셔요. 생명으로 안에. 그러니까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주님을 만지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 주 예수를 순간순간 주를 부르고 또 이제 어느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를 강조해. 성도들하고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영적인 성장을 자기도 모르는 사람. 아이들 잘할 때요, 그냥 잘 먹이면 그냥 잘합니다. 엄마는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 있다 한 달 있다 보면 많이 컸네 이렇게 말해요. 왜 보니까 모르죠. 조금씩. 근데 그냥 어느 때 보면 성장. 여러분들도 계속 그분을 호흡하고. 우리가 늘 말하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호흡하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시간이 6개월 1년 지나면 다른 분들이 열어보면 집사님 권사님 뭔가 달라지셨어요. 왜? 변화가 성장이 있는 성장. 성장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팍 다 변화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그 하루 아침에 콕 자도 그 다음날 푹 꺼지는데 별 그런 오래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는 게 성장의 기본이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이 머문 거죠. 기도조차도요. 생각을 이렇게 기억을 해서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게 뭐예요? 생각을 사용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생각을 미리 쫙 해. 이렇게 오늘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이야. 영으로 돌이키는 길을 모르니까 생각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 기도는 마지막은 영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기도는 생각을 막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께 자꾸만 돌이키는 그런 기도를 먼저 5분 정도 몇 분을 계속 그분을 돌이키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어떤 내적인 영의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기도지, 생각을 따라 기억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영을 접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기도를 어느 날은 열심히 순서에 따라 열심히 해도 기도가 딱 끝났는데도 별로 이게 답답해. 기도를 많이 하고 갔는데도 오늘 세연이 왜 꽝인가? 이게 뭐 이렇게 잔량한 기쁨도 없는 경우도 많아. 근데 어느 때는 기도를 진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조금 기도 쫙 하는데 그 다음에 따라 막 여러분이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자유해. 그래서 여러분들 영을 만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영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또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항상 영으로 돌이켜라. 영으로 숨을 쉬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을 접촉하고 영을 체험하는 게 성장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밭은 뭐예요? 성장을 의미하고 농장이니까 농장은 성장하고 집은 건축하기, 집 짓기 위한 재료.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된다니까. 성장과 변화. 교회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결국 변화시키기 위한. 더 이상 더 해야도 없습니다. 사업이 좀 안 된다. 질병에 걸렸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환경의 안배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영적으로 추구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면 그런 문제는 저절로 다 가라앉고 또 그것을 다스려 이기는 자리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과 변화가 중요하구나.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천국의 누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을 통한 진정한 변화를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결국 한영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